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보면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이 강대상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오실 때요 신발을 벗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모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교회에서요 가장 큰 관이 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중등 반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 밤에 전날 신나게 노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사람들이 놀 때 공간이 없다 보니까는 어디서 모였냐면은 이 교회 본당에서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옆에 교육관도 있었는데요. 교육관이 작은 컨테이너 박스라서 모여있던 중고등부 형들이 같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가장 큰 공간이었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당 보면요 이렇게 앞에 공간이 가장 크잖아요. 똑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앞 공간에다가 방석을 놓고 돗자리를 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10시쯤 됐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교회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기도하셨는데 권사님들께서 기도하러 오셨던 거죠. 근데 권사님들이요 저희를 보고 크게 혼내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이 신성한 예배당에서 누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막 혼나는데요 그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신발을 벗는 게 뭐라고, 그리고 누워 있는 게 뭐라고 이렇게 혼내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강대상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예배당에 대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신발을 벗으시고 이 거룩한 강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강단이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벗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면서 진짜 전통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주일 때마다 항상 하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에 갖고 있는 진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은요, 아름답고 소중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그것과 다르게 이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머나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빵을 먹는데요, 떡을 먹는데요,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집에 왔는데 막 손도 안 닦고 막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하세요? 혼내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에는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예배에 대한 생각과 일상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비판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기도 하였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삶을 보니까는 엉망입니다. 나라는 세우기만 하면 멸망하고요, 계속해서 외적들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지 살펴보니까는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였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평신도인데,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켰던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은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평일에는,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니까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니까요, 지팡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팡이를 끌 때 뭐가 생기느냐? 땅에 금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이들의 지팡이가 땅을 기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 딸려있는 수많은 부수적인 것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떡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것인데요, 그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원래는 예배에 갖고 있던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특히 제사장은 예배에 나오기 전에 꼭 손을 닦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손을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삶 가운데도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갖고 있던 그 의미를요,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까지 그들의 신앙을 확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요, 제자들을 꾸짖어야지 정상입니다.
얘들아, 너네 왜 손 안 닦았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 것들을 지켜야지, 따라야지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장로들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부모 공경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 이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갖고 있던 어떤 전통 중에 한 가지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예물을, 갖고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분하였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에 담겨있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봉양하라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존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들이 그러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드릴 것이 없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에는 허물만이 남았고 외식만이 남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모 공경에 대한 본질도 사라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또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지요, 사람들이 이들을 공경하였습니다. 이들이 허투루 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였고요, 날마다 베풀었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에도 너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정말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드리는 본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요, 틀이 아니라요, 진짜 그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손 닦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거룩한 마음, 삶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손 닦는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수요 부흥 예배로 모였습니다. 수요 부흥 예배인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꺼진 물을 다시 꺼뜨리자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꺼져 있는 불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죽어있던 심령을 다시금 살려서 활활 타올라서 그 형식을 넘어서 진짜 본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의아합니다. 와, 베드로가 이걸 몰랐다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였습니다. 베드로가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서기관들이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걸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끄는 맹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인 것이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걸 볼 때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는요, 베드로는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있던 걸림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들이 권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손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진짜 마음에 있는 것이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손 닦지 않는 죄인, 마음껏 먹는 죄인,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는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룩한 이들이다. 절대 그들이 틀릴 리가 없다. 그들의 삶으로 볼 때, 그들의 행실로 볼 때 이들은 거룩한 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그들을 구분하여 놓고 그들이 외식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형식의 세계에 갇혀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를 볼 때 난 죄인이고요, 저들을 볼 때 거룩한 이들인데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요, 좋은 질문을 걸러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솔직함, 그것이 좋은 질문이 갖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모르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형식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계를 뚫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해되지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묻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태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묻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만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를 깨뜨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 순간까지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아올 때요, 주님을 향해 솔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 주님을 향해 물을 수 있는 그 솔직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을 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제대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대로 물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으면 알려주신다. 물으면 해결해 주신다. 물으면 나의 문제들을 일깨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모르니? 무엇을 모르니? 그 질문에 우리 또한 질문을 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막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내어놓을 때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네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갖고 있는 그 손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것,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너를 죄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요, 달리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너네 마음 가운데에 그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 수많은 죄악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눈이 갑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요. 딱 방문려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방구를 낀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냄새는요, 숨길 수 없고요, 냄새는 감출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향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너희 가운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그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이 너희들을 악하게 하고 죄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요, 너희 가운데에 무엇을 채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요,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으면요, 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를 외식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너희를 형식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요,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먹는 것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서 손 닦는 것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형식만 남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대한 얘기로 갔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제대로 설 때에 외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참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에도요,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은 그거는 그냥 물그릇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계속 물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넘칩니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계속 부으면요, 결국에는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넘치는데 누가 그것을 못 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때 누가 못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 가운데 형식을 남길 것인가? 우리 가운데 외식을 남길 것인가? 악한 생각과 죄를 남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흥의 시간대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진짜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외식의 그 모든 것들을 허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나는 죄인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 형식을 볼 때에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나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그 생각들 또한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이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